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탐욕이나 인색의 대치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게는 어떤 것의 대치법일까요? 먼저 지게는 계율을 받아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율을 받아서 지키는 것은 또 어떤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방종입니다. 방종. 방종하지 못하도록 계율로 막아놓은 것이죠. 지게가 방종의 대치법이 된다. 하지만 근본 대치법은 안 된다. 그랬죠? 근본 대치법은 뭐라고 했죠? 무아의 지혜라고 했죠? 무아를 지각한 지혜. 무아를 지각한 지혜가 모든 번뇌의 근본적인 대치법입니다. 계율을 받아서 지키는 이유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증장시키며 거친 마음을 제어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다.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증장시키는 그 목표를, 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거친 마음을 제어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거친 마음이라고 했어요. 거친 마음. 미세한 번뇌까지는 제어가 안 되죠. 근데 행동에 제약을 주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됩니다. 번뇌가 어느 정도 다스려지는데 그 마음이 전부 완벽하게 다스려지지는 않죠. 미세한 번뇌나 미세한 마음까지 다스리려면은 명상을 해야 되죠. 명상. 계율은 수지하는 주체에 따라 계율을 분류하면, 수지하는 주체에 따라라는 것은 누가 계율을 받아 지키냐 하는 그 말이죠. 그 누가 지키냐 하는 그거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 제가자의 계율, 출가 승려의 계율, 보살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일반 제가자의 계율인 십성계는 다음과 같다.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제가자 계율에 10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살생하지 않기. 죽이지 않는 겁니다. 죽이지 않는 거.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훔치지 않기. 훔친다는 거는 남이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임의로 가져오는 게, 이런 게 다 해당이 됩니다. 또 뭐 강도, 칼로 위협하면서 너 안 내놓으면 내가 죽인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음하지 않기. 사음이란 것은 삿된 음행이라는 거죠. 삿된 음행. 뭐냐면은 불륜이라든가 뭐 강제로 이렇게 성행위를 한다든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음행 있죠. 그런 걸 금지한 겁니다. 음행하지 않기라고는 하지 않았죠. 일반인들은 음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음행 자체를 하지 말라면은 그건 뭐 인류 종말 프로젝트나 다름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 세 가지, 살생하지 않기, 훔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이것은 신업에 해당해요. 신업, 몸. 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신, 구, 의, 삼업. 신업, 구업, 의업. 또 신, 어, 의 그럽니다. 말씀어. 구업이나 어업이나 똑같은 말이죠. 신, 몸으로 짓는 업. 구 또는 말로 짓는 업. 의, 마음으로 짓는 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십성계가 이제 세 가지 업을 다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는 신업에 관한 거죠. 신업. 몸의 행동을 제어하는 계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4번. 십성계 중에 4번은 거짓말하지 않기.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도 죄질이 큰 게 이제 수행의 경지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성취하지 않은 경지를 성취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일반 거짓말보다 죄가 커요. 5번은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기. 이간질은 뭐 사이를 벌리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 사이를 떨어뜨리게,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6번은 거친 말 하지 않기. 거친 말은 욕하고 또 상대방이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이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7번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 수다를 막 오래 떨고 있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4번, 5번, 6번, 7번은 구업에 해당합니다. 구업, 어업. 어업에 해당하는 계율이죠. 7번은요, 제가 제 생각에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너무 전혀 안 하는 거는 또 그것도 제 생각에는 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끼리 이제 대인관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쓸데없는 말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전혀 뭐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예를 들어, 아, 오늘 날씨 좋네 하면은, 그런 말도 알고 보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날씨 좋은데 뭐 그거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지한 얘기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탐욕하지 않기. 탐욕이라는 것은 그것도 정도를 지나쳐서 하는 거죠. 욕구와 탐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이제 배고플 때는 먹어야겠다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 욕구는 탐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해서 생기는 거고, 내가 그 욕구를 채웠을 때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업이 되지 않아요. 악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채울 만큼 채웠는데 또 자꾸 먹으려고 해.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욕구는 탐욕인 것이죠. 9번째, 성내지 않기.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성내는 게 상당히 복을 깎는다고 하죠.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복을 아주 많이 진 사람도 한순간의 화로 태산과 같은 복을 태운다고 그랬어요. 태산 같은 공덕을 태운다고 했는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성내지 않기. 그 다음에 10번째, 잘못된 견해를 내지 않기. 예를 들어서 인과를 부정한다든가 뭐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러한 잘못된 견해, 어리석은 견해를 내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는 그럼 신구의 3업 중에 어떤 업에 해당하죠? 의업에 해당하죠.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출가승려의 계율에는 삼위계, 삼인이계,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출가를 하면 처음에 이제 남자는 삼위가 되고 여자는 삼인이가 됩니다. 처음 출가를 하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어느 정도의 교육을 거쳐서 이제 출가 승려로서의 완전한 계율을 다 받으면, 그래서 그걸 구족계라고 합니다. 구족된 계, 구족계. 비구계를 구족계라고 해요. 비구계, 비구니계. 그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비구가 되고 여자는 비구니가 되죠. 삼위계는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삼위 10계. 삼인이도 삼위 10개 똑같이 지키는데 이제 삼인이는 삼위와 다르게 또 특별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들만의 또 지켜야 되는 뭐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구계는 250개가 있습니다. 250. 비구니계는 더 많아서 348가지가 있습니다. 비구계보다 훨씬 많죠. 계율이. 이와 같이 출가승려의 계율이 있고요. 출가승려의 계율은 오직 그 계를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가 허용된다. 네, 비구계를 받은 사람만이 그 목록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계를 안 받은 사람한테는 이것을 비구계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업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지키는 건데 쓸데없이 참견을 하고 번뇌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가승려의 계율은 출가자가 아닌 일반 제가자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계는 자신의 수행을 위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구계를 받아서 지킬 수 있으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되면 계를 반납하고 환속하면 된다. 어느 누구의 강요도 억압도 아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계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계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행위인데
계율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공덕이 훨씬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덕을 또 복을 짓는 그 이익 때문에 계율을 받는 것이죠. 계율을 지킬 수 없다 생각되면 이제 반납을 하면 돼요. 반납을 하지 않고 파괴를 하면은 좀 악업이 됩니다. 악업이 돼요. 내가 이 계율을 지킬 수 없다 생각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나 이 계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부처님한테 저는 이 계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납합니다 하고 계율을 반납하면 그 이후로 이제 제가자가 되는 것이죠. 계율을 반납하는 건 아무 죄가 안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반납을 계율을 반납을 했습니다. 저도 어떤 계율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계율을.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시킨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계율을 받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계율을 받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원합니까? 물어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그것이 계율이 성립되는 거예요. 계율의 항목들은 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계율은 범하는 즉시 완전히 파괴가 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항목들은 율장에서 정한 의식에 따라 참여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네, 계율에는 여러 계율이 있잖아요. 그 중에 죄의 경중에 또 차이가 있어요. 무거운 이걸 범했을 경우에 무거운 죄가 되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 있어요. 또 중간 것이 있고 어떤 계율들은 범하면 그 즉시 파괴가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출가 승려가 아니에요. 또 어떤 개들은 범했어도 다시 회복이 돼요. 이제 참여를 하고 율장에 나오는 의식에 따라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그럼 다시 회복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파괴는 안 되지만 일단 그 죄를 한번 범하면 다시는 똑같은 계율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절반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파괴는 안 되지만 그건 상당히 죄가 무거운 계율에 속합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출가 승려의 계율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지킬 것을 처음부터 정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상황에 따라 어떤 말썽이 일어났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정된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 비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비구가 어떤 말썽을 일으켰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보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계율을 정한 거예요. 계율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진 겁니다. 처음부터 딱딱 보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도록 딱 처음부터 딱 정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특정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맞는 게 아니죠. 모든 상황에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환경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율의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계율은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계율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북국에 간 승려가 계율을 지킨답시고 인도에 있는 승복 그대로 똑같이 입는다면 그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쓸데없는 고행일 뿐이다. 승려가 입어야 할 그 복장에 대한 계율이 있잖아요. 어떻게 입는다. 인도에서나 티베트 스님들은 이렇게 어깨를 내놓고 입잖아요. 근데 티베트에서는 날씨가 추우니까 또 그 위에 계율이 없는 또 이런 거 입잖아요. 안 그러면 얼어 죽죠. 얼어 죽어요. 인도에서 이렇게 얇은 천만 이렇게 두르고 신발도 안 신고 이럴 수 있는 건 더운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북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입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계율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승려로서는 이 복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대충 입어라 이거잖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 화려하게 안 입고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승려로서 승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정한 승복을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얀마 스님들도 한국 오면은 요 긴팔 입으시더라고요, 긴팔. 이 남방불교 스님들이 그래도 계율 문자 그대로 가장 가깝게 지키는 많이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스님들도 한국에 오시면 요 긴팔 옷을 입습니다. 그죠? 계율을 잘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계율은 수행을 위해서지 계율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지범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범계차 비슷한 얘기예요. 지범계차. 지는 지킨다는 것이고 범은 범한다는 겁니다. 걔는 연다. 차는 닫는다. 같은 말입니다. 지키는 건 닫는 거죠. 계율을 닫은 거예요. 닫아. 범한다. 범하는 건 열은 거죠. 열은. 예. 계율을 지켜야 할 때와 범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범계차. 계율을 열고 닫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 어느 상황에서 지켜야 되고 어느 상황에서는 어겨야 되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 지범계차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지범계차를 잘 알아야 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문자 있는 그대로 다 지키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계속 읽어볼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여러 사람이 불필요하게 다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그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이나 불행을 겪고 악업을 짓고 뭐 이런 얼마든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경중을 따져서 이제 계율을 이제 범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돼 하고 지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한다면 그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의외로 이런 이야기에 반발하는 승려들이 간혹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많이 만나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람들은 뭐든지 뭘 하나 주면은 집착을 잘해요. 집착을 뭐든지 집착을 잘합니다. 지나치게 막 과잉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무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건은 좋은 건데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경향 어떤 심리 경향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건 수행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은 말이 많은 사람이 무건 수행을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그리고 말이 없는 사람은 굳이 무건 수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부작용을 많이 느낀 사람이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추가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한쪽으로 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요. 이 추가 이렇게 옮겨가면은 또 반작용으로 또 이만큼 옵니다.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반작용으로 또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작용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마찬가지로 단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식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던 사람들이 단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소식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단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하여튼 뭔가를 주면은 하여튼 사람들은 집착을 잘하거든요. 이 계율도 부처님이 계율을 주니까 또 계율에 집착해서 막 계율 제일주의로 치닫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승려 생활 해보면은 종종 만나요. 그런 사람들. 계율 문자주의, 계율 제일주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융통성을 뭐든지 이 현상계, 사회, 인간 사회에 일어난 일들에는 융통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융통성을 약간은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상당히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지킬 수 없는 걸 지키자고 하는 건 전혀 무의미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비구계를 보면은
전혀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냥 알거든요. 안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바보 같은 얘기죠. 지킬 수 없는 걸 지키자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율지상주의, 계율문자주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금취견이라는 번뇌에 해당한다.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계금취견이라는 번뇌가 있어요. 잘못된 계율이나 고행 이런 것이 올바른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금취견이라고 합니다. 그건 번뇌에 해당해요. 번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견도에서 끊어지는 번뇌입니다. 계금취견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부처님의 계율을 가지고서도 이런 주장도 계금취견이 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융통성을 조금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번뇌에 해당하는 것이죠. 계금취견에 해당합니다. 계율에 물론 융통성을 허용하면 방종할 수가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쉽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것대로. 방종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융통성은 융통성대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융통성을 허용하면 방종이 일어나니까 융통성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담그면 안 된다는 발상이죠. 계율의 융통성을 허용해서 방종이 발생하는 폐해보다 융통성을 허용하지 않는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 그랬죠. 폐해.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이런 계율의 융통성을 조금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어리석어지죠. 상당히. 고집스러워지고 독단적이 되고 상당히 극단주의로 치달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한 가지에서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이 계속 영향을 미쳐요. 말하자면 이것과 같다. 거짓말을 하나 하면은 요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딨냐? 나 미국에 있어. 그랬다고 거짓말을 해봅시다. 너 미국에 있어? 그 거짓말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짓말이 또 필요해요? 미국 어디야? 그럼 미국에 있으니까 또 어딘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 지나가다가 대전에서 본 것 같은데 대전에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대전에서 본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부정해야 돼요. 아니야 나 대전에 없어. 그럼 어디에 있어? 그럼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다는 그 거짓말에 맞춰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죠. 나 LA에 있어. 또 하나 거짓말이 생겨납니다. LA야? LA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럼 또 거짓말이 필요하죠. 그 LA에 있다는 거짓말을 또 성립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죠? 끝이 없어요. 하나의 거짓말은 무한히 다른 거짓말을 줄줄이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됐잖아요. 모든 진실은. 한 가지 진실은 그 한 가지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과 저 진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이것도 부정해야 되고 그럼 또 저것도 부정해야 되고 그럼 또 저것도 부정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거짓을 편들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거짓을 위해서 오랜 기간, 진짜 노력을 기울여도 진실이 드러나는 한순간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쌓은, 공들여 쌓은, 수백 년간 쌓은 거짓의 성이 하나의 진실만 밝혀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진실에 의해서. 반면에 진실은 어때요? 하나의 진실은 다른 모든 진실이 다 떠받치고 있죠. 절대로 진실이 한번 드러나면 확고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위협받지 않습니다. 왜? 다른 모든 진실과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을 편드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고생만 해요. 거짓말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아십니까? 계속 생각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어느 정도 또 거짓말을 잘 하려면.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들켜. 이게 안 들키려면, 거짓말이 빨리 안 드러나려면 머리가 어느 정도 좋아야 돼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복잡해요. 머리가 많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지키려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픈데 결국 집니다. 진실에. 100년을 노력했어도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어리석음을 가지면 또 다른 어리석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병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병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길이죠. 세세생생에 잘못되는 길입니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자꾸 가지면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세생생이 내가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이 내가 스스로 가진 어리석음 때문에. 두 번째 승려 계율에 대해서까지 설명했고요. 세 번째는 보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살계. 보살계는 이제 대승의 수행자가 받아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보리심이 일어난 중생입니다. 보리심이 일어난 중생. 내 마음에 보리심이 일어나면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그럼 보리심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나? 보리심하고 같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대승발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대승발심. 보리심과 대승발심은 같다. 대승발심 뭐다? 진정으로 일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성불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난 중생이 보살입니다. 보살. 그럼 보살이 되면 보살계를 받아야 돼요. 보살이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게 보살계예요. 보살계를 받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가 승려가 보살계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출가 승려의 계율도 있고 보살 계율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겁니다. 전에 받았던 출가 승려의 계율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키는 겁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비구가 이제 보살계를 받으면 비구계도 지키고 보살계도 지키고. 근데 간혹 두 가지가 만약에 충돌한다. 만약에 충돌하면 그때는 이 상위계인 보살계에 따른다 그럽니다. 보살계. 그럼 보살계는 그럼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이제 보살은 대승의 수행자가 받는 거기 때문에 대승의 경장에 해박하고 그 자신도 보살계를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살계를 받아 지키는 스승님으로부터 받는다. 보살계를 받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승 삼보와 대승의 큰 스승님들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한다. 항상 불교는 의식은 예경이 첫 번째죠. 삼보에 대한 예경, 삼보 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와 예경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예식은. 불법승 삼보는 다 아시죠? 불법승,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보배, 불법승 삼보잖아요. 이것도 교학적으로 볼 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쉬운 일반 초심자들을 위해서 흔히 설명하는 그걸로만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얘기 하면은 지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불법승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승단을 얘기해요. 승단, 출가 승려의 대중들, 그죠? 그것을 삼보라고 합니다. 삼보, 불법승 삼보, 그 삼보와 대승의 큰 스승님들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는 의식을 합니다. 공양은 뭘 바치는 거죠. 이렇게 바치는 거. 그 다음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의식을 거친 후 보살계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받아 지닌다. 보살계의 구체적 항목은 이 책에 보살계율 보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계율, 이 목차에 한번 보세요. 보살계율 보만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53페이지면 보살계율 보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티벳의 스님이 쓰신
보살계율 항목에 대한 책입니다. 보살계율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키고 또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또 회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쓴 간략한 논서입니다. 이것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의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자기가 그냥 진실하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방식에 따라 정말로 보리심이 일어난다면 그 의식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따로. 그러나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건 상당히 희귀하다고 했죠. 상당히 희귀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비슷한 마음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것도 공덕이 큽니다. 선업입니다. 선업. 이렇게 유사보리심이라도 내는 것은 유사보리심을 내고 이제 보살계를 받으면 공덕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의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개송을 씁니다. 개송. 삼송이 있거든요. 주로 쓰는. 한번 읽어볼게요. 삼보에 귀의합니다.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중생들의 선업에 수의 찬탄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삼보는 설명드렸죠. 불법성 삼보. 귀의합니다. 귀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도라가 의지한다. 신뢰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 따르고 이런 것을 귀의한다고 하죠. 가장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윤회계 이 내 업과 번뇌에 의해서 윤회하면서 이 고통받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벗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 가장 내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가장 내 이 비참한 상황, 내 위험, 이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불법성 삼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세 가지 보배죠. 그래서 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귀의하고 모든 죄업을 참여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업, 내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전생에 지었을 수도 있는 모든 죄업을 내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죄업은 악업과 같은 말이죠. 악업, 악한 행동을 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참회를 합니다. 참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참회를 하면은 이전에 지은 악업도 그것이 악업이 약간 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세속법도 그러잖아요. 일반 사회 법률도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이 판사가 그러잖아요. 맨날 뭐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뭐 어쩌고 하면서 그 뉘우치는가 뉘우치지 않는가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다르게 보잖아요. 뉘우치면은 그 죄가 줄어드는 겁니다. 뉘우치면, 참여하면. 그죠? 내가 옛날에 지은 악업도 내가 정말 진실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정말 진실로 느껴야 되죠. 내가 악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척 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겠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어쩌면 약간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진심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느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느끼고 정말 인정하고 뉘우치는 마음 일으키면 분명히 내가 과거에 지은 악업은 이제 그 무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을 고통도 줄어드는 것이죠. 또 중생들의 선업에 수의 찬탄합니다. 그랬죠. 남이 지은 선업에 따라 기뻐하면 저도 선업이 쌓이는 거예요. 저도. 일반 사람들은 남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거나 뭐 잘 된다거나 하면 질투를 많이 하죠. 질투도 상당히 복이 깎이는 행위입니다. 복이 깎여요. 이 수희, 남의 기쁨, 남의 행복,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내 일처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이 질투의 대치법이죠. 질투의 대치법. 이 위험한, 질투도 상당히 위험한 번뇌입니다. 상당히. 이 질투심 때문에 상당히 악업이 일어나요. 근데 상당히 마음에 큰 고통이 일어나고 질투 상당히 위험한 번뇌예요. 그 위험한 번뇌를 이제 수희로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수희. 아시겠죠? 따라서 기뻐한다. 내 일처럼.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제가 어떤 책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자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든대요. 가난하게 놔두지 않는답니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다 이거죠.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도움을 받고 서로 내 친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돼야 서로 도와서 계속 잘 되잖아요.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술 주정뱅이가 있다, 도박꾼이 있다, 막 아버지가 술에 쩔어 살고 맨날 도박하고 이런다. 그럼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맨날 아버지한테 돈 뺏기고.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악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이로운 것이고, 또 멀리는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봐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만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총기 사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어떤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 뭐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 또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또 불의. 미국 사람들 정의를 엄청 생각합니다. 정의. 또 소수만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자기들은 막 부당하게 부를 빼앗겨서 가난하게 살고 하면 화가 일어나는 화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총기 난사하고. 그럼 아무리 부자여도 그런 총기 난사 사건에 희생될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이 당할 수도 있고 불행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혼자 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안정적인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도에 살 때 또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인도에 제가 살 때 거기에 집을 많이 줬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집을 막 져가지고 이제 숙박 시설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살면 돈을 벌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집도 금방 져요. 뚝딱뚝딱. 노새나 나귀한테 벽돌 날라가지고 벽돌 한 겹 져가지고 시멘트 발라서 그냥 뚝딱 만들어 버립니다. 막 2층, 3층도 금방 만들어 버려요. 근데 한 번은 막 그냥 허접한 집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막 호화찬란하게 집을 짓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집은 대단히 좋아요. 그 주변은 막 거지 소굴 같은데 집은 엄청 좋아요. 막 3층 밖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막 삐까뻔쩍 하거든요. 근데 이 주변이 이 길도 막 일로 가려면은 이게 똥 오물 막 해가지고 발이 푹푹 빠져요. 더러운 막 냄새가 막 나고 벌레 막 파리 모기가 들끓고 막 여기 다 똥천지에 똥천지. 가기도 불편해요. 이 집은 엄청나게 부자로 짓는데 일단 여기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이 집만 좋으면 뭐예요? 이 환경이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불편한데, 그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려면은 내 주변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그죠? 이 수위와 관련돼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위. 남이 잘 되면 질투할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잘 되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부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잊지 않고 계속 내가 부처의 깨달음은 대각이죠. 대각.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 끄는 부처의 깨달음을 내가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의 내용이죠. 그 다음 계속 불법승의 삼보에 대각을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대각을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삼보를 놓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삼보를 놓지 않고 불법성 삼보에 귀의를 해서 계속 내가 성부를 향해 달려가겠다 하는 거죠. 귀의합니다. 자타의 이익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보리심을 일으켜야 이제 자타의 이익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부처가 돼서 나의 이익을 이루고 부처가 됐으니까 중생들을 구제할 능력이 생겼으니까 타인을 또 구제해서 타인의 이익을 받고 또 완전한 이익은
부처가 돼야 이루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보리심을 일으킨 후에 일체 중생을 저의 귀빈으로 삼아 수승한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보리심의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개송을 하면서 보리심을 내가 진정으로 보리심이 일어나진 않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비슷한 마음. 비슷한 마음을 계속 내다보면 진짜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많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두뇌, 인간의 두뇌는 이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다. 두뇌한테는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차이가 없어요. 두뇌에서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상상한다. 내가 여기서 오렌지를 상상한다. 오렌지를 선명하게 상상하잖아요. 이거 본 것과 내가 오렌지를 볼 때 두뇌에 일어나는 반응과 내가 오렌지를 선명하게 상상할 때 두뇌에 일어나는 반응은 똑같아요. 내가 오렌지의 신맛을 생각하면 침이 나오죠? 침이 나옵니다. 지금 오렌지가 없는데 신맛이 없고 신냄새가 없는데 신냄새를 상상하면 침이 나오잖아요. 이 두뇌라는 것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자꾸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척하는 것과 정말인 것도 잘 구분을 못해요. 두뇌는 내가 자꾸 그런 척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본성처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리심이라는 것도 자꾸 내가 보리심을 유사 보리심이라도 자꾸 일으키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성을 통해서 의식을 하고 실제로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보리심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을 내겠다고 생각하며 보살계를 받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덕이 크다고 한다 그랬죠. 보살계의 공덕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대승 불교의 수행자들은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보살계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